인간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과 계명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과 계명, 이 말씀의 최소치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동서고금 막론하고 이런 것들은 지키잖아요.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례, 율법, 계명의 최소치를 법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재판도 마찬가지죠. 상식의 최소치라고 얘기하잖아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건 최소한의 상식으로 이거는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재판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 씨가 무죄 판결 받았는데 이게 무슨 원님 재판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게 뭐죠 이게? 아니, 위증을 하는 사람은 유죄인데 위증을 교사한 사람, 뒤에서 부추긴 사람은 무죄다라는 거 아니에요. 깃털은 유죄인데 몸통은 무죄다. 이게 뭐죠?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2심, 3심에서 얼마든지 뒤집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 사례들이 찾아보니까 꽤 되더라고요.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인데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2심에서는 유죄가 됐고 대법원에서는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드루킹 사건, 1심에서는 무죄 받았는데 2심과 대법원에서는 유죄 판결,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켜봐야 될 문제고. 게다가 지금 이재명 씨가 9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면죄부로 받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민주당에서는 모든 것이 면죄부 받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정치적인 선동이고 9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이런 파격적인 판결이 왜 이루어졌는지 민주당 사람들은 뭐 눈물 흘리고 난리가 났던데 이게 이 세대의 문제죠. 정치적인 사건은 정치적인 외압, 외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게다가 판사들의 정치적 성향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죠. 정치적 사건은 안타깝지만 온전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뭐 저도 예전에 재판 받아봤는데 정치적인 사건으로요. 이건 뭐 판사 마음이에요. 결론 내려놓고 그 다음에 법리를 꽤 맞추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사건들도 판사의 정치 성향, 또 외압과 외풍의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 일종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 80년대, 90년대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 그 다음 세대도 그렇지만 가장 심한 게 80년대, 90년대 대학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세대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는 인식이 너무 강한 거예요.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줄줄줄 줄치면서 읽으면서 상식과 교양으로 읽었던 게 운동권 서적들이기 때문에 치우쳐 있습니다. 저도 90년도에 대학에 들어갔고요. 법대로 들어갔죠. 저는 단 한 번도 사법시험을 준비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네. 뭐, 아버님에 이끌려서 억지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제 선배, 후배, 동기들, 누구를 봐도 학사, 석사, 박사까지 오랜 기간 대학에 있었잖아요. 근데 누구를 봐도 이승만, 박정희 좋아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특히나 박정희는 뭔가 해놓은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승만은 그냥 뭐 저 친일파 철천지 원수처럼 여깁니다. 이게 법대인들의 커먼 센스였어요. 정말 유감스럽게도. 그래서 이 시대가 편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식, 일반 교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육법전서 달달아 외우고 그리고 그들의 상식과 교양은 운동권 서적으로 일부 충족되다 보니까 무식하죠. 무식하다 보니 좌파건 우파건 보수건 진보건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역사적인 정통성과 이념적인 정체성이 왜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 친구들이 사법시험이 되거든요. 아니 뭐 제가 사법시험 준비를 안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풍조가 그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일반 상식, 일반 교양이 부족하고 자신의 편향되어 있는 정보와 경험과 체험에 의해서 판결을 하고 특히나 호남 친구들은 더했죠. 왜냐하면 5.18 관련해서 수많은 왜곡된 정보와 지식들이 난무했고
뭐 한강의 책에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다 보니 안타깝지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자, 이 사건 관련해서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한국선거학회 회장이신데 세 가지 비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볼게요. 우선 이 사안 자체는 아주 간단한 거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가 법정에서 위증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처벌받은 거예요. 거짓말한 것으로 처벌받은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재명 씨가 교사했다라는 건데 김 씨는 처벌받았는데 이재명은 처벌받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비판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아무런 요구도 없는데 위증을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아니, 김 비서가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위증을 왜 하냐 말이에요. 재판부 판결에 따르면 이 대표가 진술을 요청한 것은 맞지만 거짓 증언을 교사하려는 고의도 증거도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판결이 어떻게 나올 수 있죠? 이재명은 요청을 했어요. 근데 거짓 증언을 교사하려는 고의나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 대표의 위증 요청이 아니었으면 왜 김 씨가 법정에서 위증했겠는가? 김 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 대표 요구로 위증한 게 맞다고 자백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오죠? 두 번째, 내용을 모르면서 위증을 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제기입니다. 수차례 이 대표와 통화해서 김 씨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이 대표가 접촉해서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면서 자신의 변론 요지서까지 전달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한 발언 등을 보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서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야, 이 논리대로 하면 앞으로 피고인이 원하는 증언을 만들어내는 사법 방해 행태가 속출할 것이고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증교사 혐의라는 죄가 이제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어떻게 판결을 통해서 법을 무효화시키고 형해화시킵니까? 세 번째, 처벌을 감수하면서 위증을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제기입니다.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스스로 위증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위증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네, 뭐 정치적인 판결을 한 거네요. 이 판결이라는 게 워낙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도 계속 공의의 재판, 공의의 심판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판결을 해야 된다. 역대하 19장 6절로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살피라.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이 얘기를 이 판사에게 해줘야 되겠네요.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한국의 모든 판사들, 전 세계 모든 판사들이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하지 말고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공정한 재판,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그렇죠, 교회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공의의 재판,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죠. 하나님의 민족적인 부르심, 한민족을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돼야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엉뚱한 판결이 나와서 얼마나 많은 후폭풍, 영적인 어둠의 파장들이 몰려왔습니까? 하나님 공의의 재판,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서는 사람 눈치 보지 못하도록 정치적인 외압, 외풍, 판사, 검사들을 겁박하는 일들,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죠. 근데 그 말씀이 선포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깨어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의 이 모든 정치적인 판결, 아니 9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이게 다음번 대통령을 결정할 수 있는 치명적 사건들이 쭈루룩 남아있는 겁니다. 이 모든 정치 판결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물론 한민족 교회 성도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6천의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 정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럼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편협한 정보와 왜곡된 지식에 의해서 생각이 엉뚱한 쪽으로 가버려요. 미혹돼 버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 공의의 재판이
이 모든 사건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지켜지고 북한의 해방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할 것은 시편 72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셔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예수님 오셔야 완벽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북한이 속히 문이 열리게 하시오. 저 우상의 질이 무너지게 하시오. 살려낸 자들과 함께 땅 끝까지 복음 전할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는 슬퍼하는 것,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없이 가난한 자들요, 애곡하는 자들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누리는 그날이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중보자들요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북한과